예, 제가 이렇게 좀 설교를 잘 하면 잘한다고 좀 얘기도 좀 해주고, 근데 이거요, 요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아주 중요한 얘기. 저는 알아요. 뭐를? 자, 인기가 솔직하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지요. 그래, 뭐 솔직하게 좋은 거지 뭐 인기가 나쁜 건 아니잖아. 인기가 좋은 건데 그 좋은 인기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비참한가를 나는 알아.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야. 나는 내가 예를 들어 솔직히 우리 목사님 보고도 목사님, 나 좀 부흥이 좀 한번 불러주세요. 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누구 보고 나 부흥이 초청해달라고 내 기억 속에 없어요. 안 해. 그 대신 그쪽에서 안 부르고는 안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우리 대신교회는 좀 욕심이 생겼어요. 솔직하게. 예. 내가 딴 교회 같았으면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근데 여기는 좀 그러고 싶지가 않아. 왜? 여기서 나를 부를 때 굉장히 힘들어서 불렀어요. 그냥 오라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시청한 게 아니고 내 친한 친구를 통해서 오게끔 3 쿠션을 넣어서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귀하게 불렀으면 더군다나 이 교회는 지금 교단을 앞으로 아름답게 끌어갈 그런 아주 좋은 교회야. 그러면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 기대치. 어떤 애는요 하여튼 몇 개만 맞아도 칭찬 들을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몇 개 틀리면 뒤지게 혼날 애가 있어. 왜? 그게 기대치거든. 그 기대치. 잘하는 애가 못 오면 그건 혼나지. 못 온 애가 잘하면 놀래버리는 거예요. 점수를 보면 얘가 칭찬받고 얘가 혼나야 되지만 기대치.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대치가 높은 교회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큰데 믿을 신. 어디서 많이 소신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소신교회. 작을 소 믿을 신 그게 아니야. 큰데 믿을 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크게 믿어야 될 사람이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거 백부장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님은 교단을 위해서도 뭔가 큰 일을 할 뿐이야. 거기에 부응하는 모든 시스템이 전도나 기도나 이런 게 마저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나는 이것이 장점이고 나는 이것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솔직하게 내가 뚱뚱한 분 보고 날씬하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뚱뚱하다고 얘기해. 그냥. 좀 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러면 내 말이 옳으면 그걸 옳게 들어야지. 아이고 뭐 찍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자꾸 그걸 얘기했었는다냐. 그러면 집이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왈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학자는 시오산이라. 공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보고 착하다 좋다 그게 내 적이고 나보고 나쁘다 고쳐야 된다 그게 내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뚱뚱한데 보기 좋다고 하면 그 죽으라는 얘기지. 근데 사람들이 바른 말을 들을 줄을 몰라. 그리고 깠다고만 해. 내가 미움으로 살찐 걸 나쁘다고 하면 나쁜 놈이지만 정말 사랑으로 왜 자꾸 살찐 놈은 나는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그래. 예? 우리 엄마가 뚱뚱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날씬했으면 지금도 살아계셨어.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올 설날에도 용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주겠어 내가 진짜. 줄 때가 있어야지 돈을. 자식이 속을 새기면 불효자식이라고 그래. 맞아, 불효자식이야. 그러면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런 부모는 뭐라고 그래야 돼? 불효부모다. 그건 불효부모.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우리 엄마를 계속 나처럼 설교해서 살을 빼게 해놨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시골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안 했나 봐. 그러니까 나는 막 뭐라고 하더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살 빼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러니 내가 잘하는 거요 못하는 거요? 그 봐. 근데 왜 나보고 뭐라고 그래?
잘 들어요. 그걸 인기로 바꾸고 돈으로 바꿔보세요. 나는 돈 있는 사람이 돈이 없을 때 비참함을 알아. 그러니까 나는 돈을 아끼는 거야. 며칠 전에도 집사람이요, 뭔 김치 뭐 이게 시래기를 뭘 했는데 뭐 희한한 맛이 나.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여보 이거 뭐 맛이 희한하다 그랬더니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김치가 버릴 수는 없고 씻어가지고 이놈을 시래기를 만들었더니 맛이 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김치를 못 버린대. 왜? 옛날 고생할 때 김치 주워다 먹은 그 기억이 있어서 김치는 버릴 수가 없대. 김치 주워다 먹어봤어요? 주워다 안 먹어봤으면 말을 말어. 여러분은 저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옷도, 새 옷도 많어. 왜? 해줘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여러분한테 옷 얻어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그 대신 10년, 20년 된 옷도 그냥 입어요, 지금도. 여기가 다 막 헤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앉으면은 다 보여, 속이. 왜? 이미 다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누벼가지고 꼬매가지고 입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 고생할 때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왜? 고생할 때를 잊어버리면 다시 고생하게 됩니다. 지금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잊어버리면 너 다시 그리 돌아간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기를 지속을 못하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세요, 내가 뭐 서울은 잘 몰라, 안 살아봐서. 대전은요 10년 전 부자가 지금 부자도 흔치 않아요. 다 바뀌어. 막 바뀌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웃기고 있어. 어려울 때는 가차 새벽 예배 철야 금식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축복받으면 진짜 주위에 살을 거예요. 그래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고 그냥 축복해 주고, 나중에 잘 살면 집사님 부흥인데 왜 안 보여? 아유 바쁘네요. 목사님 뭐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하세요.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지금? 왜 목에다 이렇게 힘을 주냐? 잊어버리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씩 꼭 출애굽 했을 때 먹었던 무교병을 지금도 먹어요. 왜? 그것 잊지 않으려고. 그 말을 세상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마라. 목회자가 목회 시작할 때 초심을 잊지 말고, 내가 결혼해서 초심을 잃지 말고, 다 우리는 잊어버려. 가지고 그냥 한 방에 개구리 된 줄 알아. 꼬리로 흔들고, 그렇지. 개구리가 보니 올챙이가 이거 얼마나 창피해. 그치? 이렇게 다니, 그치? 이렇게 다니. 근데 아무리 창피해도 내게는 그 창피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아멘. 저는 그 고생을 했어도 몇 가지 잘한 게 있어, 그 속에. 그렇게 어려울 때도 책은 끊임없이 사서 봤다는 것이고, 그렇게 어려워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투자할 줄을 알고, 아쉬운 소리가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지금 하나님 말씀 속의 교훈이야. 자, 그러면 뭐를 잊지 말아야 되냐? 첫째,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먹어서 배부른 건 축복이죠. 근데 배가 부르면 사람은 대개 뭐를 잊어버려? 배고팠던 때를 잊어버려.
너 배부를 때 배고팠던 시절 잊지 마라 이거요. 네가 잠언 30장 7절 9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요. 나는 저분도 뭐 꼭 그렇게 훌륭하다 옳다고는 뭐 할 수는 없어 내가 볼 때. 근데 이제 저분이 상당히 이렇게 좀 뭐랄까 소극적이야. 내가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축복을 혹 감당 못할까 염려스럽다 이거예요. 가난을 혹 감당 못할까 염려스럽다 이거예요. 왜?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뭐 하게 되니까 도적질 할까. 너무 가난하면. 근데 잘 알아두세요. 가난해서 도적질하는 게 아닙니다. 왜 도적질하는 줄 아세요? 가난해서 도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착한 사람은 안 해. 거의 범죄하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해서 범죄하는데 그 돈이 먹고 사는 돈 때문에 범죄하는 게 아니고 유흥비 마련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유흥에 빠져드는 순간 그 다음 범죄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집에 들어가서 훔쳤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왜? 먹을 것 때문에 훔치는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런 구조의 나라가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인심이 고약한 것 같아도 정말 내가 먹을 것 때문에 고민이라면요 식당을 가든 빵집을 가서 아주머니 며칠 굶다 보니까요 지나가는 순간 저 유리를 깨고 내 도둑질을 해먹고 싶은 충동이 왔는데요 그냥 한 끼 먹을 것만 주면 내가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면 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유리 깨고 훔쳐가라 그냥은 못 준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아니면 어디 뭐 식당에 가서 미안해요 아줌마 내가 반드시 갚을게요 그냥 그러면 내가 강도로 돌변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냥 밥 한 그릇 비싼 건 아니래도 좋으니까 한 그릇 주세요. 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니까. 대개 유흥비 벌써 못된 데 다니는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요 이미 본인이 그런 데를 다닌다는 게 지금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봐.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 지금 자기 인생을 마귀가 끌고 다닌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누가 인도하고 다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이 사람을 운전하냐 이 마귀 귀신이 운전하냐 이걸 세상 사람은 몰라. 왜? 이놈이 정체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왜? 빛이 와야 어두움이 드러나는데 빛이 그 속에 가지를 않으니까 어두움이 밝혀지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 어두운 창고에 깜깜한 창고를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창고에 이제 구멍으로 햇빛이 들어오면요 숨 못 쉬겠더만. 뭐 때문에? 아니지 먼지 때문에. 이 먼지가 막 아유 근데 그거 안 보일 때는 왜 쉬었어? 어두우니까 안 보이잖아. 그 먼지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두워가지고 이걸 보지를 못해. 지금 내가 얼마나 더럽고 이 악한 놈이 이게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를 비춰줘야 되는데 빛을.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 비춰줄 빛이 없다 이거야. 약하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는데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원색적으로 하는 표현을 해볼게요. 이 사람하고 원수가 됐어. 갖고 찢어 죽이려고 그래. 근데 그게 세상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억울한 꼴을 보고도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거야. 이런 빛을 이 사람에게 보여줘야 아 저렇게 사는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런데 그거나 똑같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모델이 없어. 이 빛된 모델이. 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양을 늘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양이 늘어나면 혹 질이 떨어지지 않나. 근데 뭐든지 나는 원리가 똑같다고 보거든요. 예. 장사의 원리로 들여다 대볼게요. 처음에는 막 이제 장사를 오픈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맛있게 해야 돼. 왜? 그래야지 장사가 될 거 아니요. 막 해서 막 그랬더니 손님이 막 뭐해지기 시작해. 많아지기 시작을 해. 막 맛있으니까. 그래도 뭐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맛을. 그런데 손님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해졌어? 이제 귀찮아졌어. 그래갖고 그냥 설렁설렁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자꾸 뭐가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 이 사람이. 장사가. 내가 볼 때 교회도 꼭 그런 것 같아. 처음에 막 할 때는 막 교인 하나가 귀에서 막 그냥 아파도 쫓아가고 막 뭐해도 쫓아가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막 왔어. 그런데 이제 자꾸 교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해지기 시작했어. 이제 오라고 막 그냥 뭐라고 해 벌써 왔는데 아유 그냥 오라고 왔는 교인지나 왔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배불러진 거야. 장사가 배불러지면 안 되듯 교회도 배불러지면 안 된다. 많아지다 보니까 맛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이 맛이 옛날 뭐 했을 때 맛이 안 나? 시작했을 때 맛이 안 나는 거야. 물론 이제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렇지만 그냥 내가 깨달은 대로 얘기한다니까. 나는요, 내가 처음 설교를 할 때 진짜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많이 해봐야 별것도 없는 설교인데 왜? 뭐가 없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준비만 요란하지. 그러니까 음식 솜씨 없는 사람이 그거도만 보니까 부산만 떨지 나오는 게 없어. 막 뭐고 막 부엌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해서 막 뭔 거창한 거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니 이거 만들려고 그게 며느리요. 근데 시어머니는 야야 들어가 있으라고 그냥 고물딱딱 하더니 막 무엇이 잔다. 그게 시어머니고. 왜? 그게 베테랑이라 그 말이에요. 베테랑. 하도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오물딱주물딱 금방 했는데 막 그냥 상이 막 호판에 나고. 이제 세대근 며느리는 그냥 책을 넘겨가면서 반 스푼을 넣고 넘겨서 반 젓가락을 넣고 막 그 맛을 보고 이상하다고 했더니 그게 아직 이제 몸에 배지 않아서. 근데 잘 들으세요. 근데 그것도 네 박자네. 네 박자. 그 실력에 그 정성이 있으면 1등이지. 근데 문제는 그 실력도 없는 데다 그 정성도 없으면 4등이지. 그죠? 그러면 그 실력에 정성이 없는 게 나, 없는 실력에 정성이 있는 게 나. 없는 실력의 정성은 며느리고 실력의 정성이 없는 게 시어머니요. 이제 확 와닿지?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서? 며느리가 난데 그거는 이론이지. 며느리가 쳐다 며느리 죽어. 왜? 계속 그거 어떻게 해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처음 설교듯이 지금도 신경 쓰면 나는 죽었어. 지금 지쳐서. 근데 이제 나는 완전히 설교에 뭐가 됐어. 이제 베테랑 시어머니가 된 거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적당히 맛이 떨어져야지. 너무 맛이 떨어져 버리면 누가 안 먹는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쉽게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 쉽게 만들어도 어느 정도 먹게 만들어내야지. 영 못 먹게 만들어내면 나가서 사 먹자고 한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자꾸 외식을 왜 하는가 봤더니 맛을 잃을 때 외식하거든. 왜 맛을 잃는가 봤더니 맛에 신경을 안 쓰고 만들듯 설교도 마찬가지다.
요지는 이거요. 배부를 때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마라. 아멘.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네 박자. 배부르고 안 잊으면 1등. 배고프고 안 잊으면 2등. 배부르고 잊어버리면 3등. 배도 고픈 것이 잊어버리면 4등. 그렇지. 다시 1등 시작. 그렇지. 내가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1등이지. 그 다음에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어버리면 2등. 세 번째, 배는 부르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3등. 네 번째, 배도 고픈 것이 하나님 잊어버리면 4등. 그럼 여러분은 몇 번이요 요새? 네? 그러면 2등이요. 2등. 배는 고픈데 하나님 안 잊어버렸으면 2등이요. 그것도 자르는 것은 아니요. 여지껏 배고프면 언제 배부르는 거예요? 네? 지금 출애굽 번제가 언젠데? 지금쯤은 다 뭐를 받았어야지? 축복을 받았어야지. 그래. 그러면 배부르고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배고프고 기억하는 게 나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꼭 극단적으로만 해야 되냐 이거지. 배부름 속에 있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교회로 가져와 볼까요? 교회당 잘 져놓고 더 뜨거우면 1등. 천막교회가 뜨거우면 2등. 교회 잘 져놓고 식어버리면 3등. 천막교회가 식으면 4등. 그러죠? 자, 해봐. 1등 시작. 무엇이 맨 식으면요. 아니, 잘 정리해서 들어봐요. 교회당을 참 잘 지어놓고 그 안에 믿음도 참 좋으면 1등. 교회당은 허름해도 그냥 천막치고 해도 그 안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2등. 교회당은 잘 쳐놨는데 믿음이 다 식어버리면 3등. 교회당도 없이 천막 쳐놨는데 믿음도 식어버리면 그건 4등이다 이거지. 자, 시작.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3번 돼 가는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자꾸 3번 돼 가는. 교회당 잘 지어놓고 차라리 교회당 지키 전에는 그저 처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을 했는데 교회당 잘 지어놓고 그대로 뭐 얼마나 좋으련만 교회당 잘 지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문 잠궈놓고 뭐 잊어버린다고.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끊임없이. 예. 교회가 언제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언제 가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하지. 일주일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아니면 하루를 정해서 1시간씩을 쭉 릴레이 기도를 다 하면 될 거 아니야. 어? 그렇잖아. 그러면 나는 일주일에 1시간만 하면 교회는 계속 기도가 24시간 돌아가게. 그러면 내가 따로도 기도하지만 그걸 정해놓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이렇게라도 오는 방법이 있잖아. 얼마든지 하려고만 하면. 근데 30년 전에는요, 교회당, 좋은 교회당 별로 없었어요. 다 허름했어요. 그런데 몇 터지게 보였어요. 근데요, 30년 지나고 보니까 교회당들 다 잘 지어놨어요. 근데 안 터져. 지금 대예배만큼 부흥이 모이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내가 가보면 3부, 4부 모이는 교회 가야 착가 1부, 2부 드리는 교회는 아는데 왜? 그만큼 부흥이 한다고 해서 오질 않아요, 사람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옛날처럼 사람들이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식었다 이거지. 나는 믿음이 식었어요. 지금도요 우리보다 좀 어려운 나라들, 우리보다 좀 어려운 나라들 가보세요. 몇 터지게 옵니다. 그들은 오직 뭐 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대만 가서도 막 너무 놀란 게요. 그냥 한국에서는 손 언제야 자빠지는데 거기 손 대려고 하니까 자빠져 버려요. 아주 막 그만큼 사모니까 세상에. 그래서 어찌 이렇게 된 건가 봤더니요. 그 부흥이 참석을 하고 며칠 전부터 와가지고 갈 데도 없대야. 그냥 거기서 금식하고 그냥 있는 거요. 먹을 밥도 없고. 그냥 그러니 뭐 그냥 며칠을 금식하고 매달렸으니 그거 그냥 역사가 그냥 일어나 버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세상 안 오다가 안 쏘는 날만 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렇게 얄팍하게 접근하지 마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줄이 쭉 섰잖아 안 쏠라면. 그러면 또 가만히 보니까 기다리고 하니까 또 새치기에서 싹 돌아 새치기. 근데 내 지금까지 새치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별로 못 봤어. 왜? 하나님은 또 질서의 하나님이다. 어쨌든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배부를 때 잊지 마라. 배부를 때 잊지 마라. 시작. 배부를 때 잊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은 배부르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바울이 훌륭하다고.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로. 이 바울이 왜 훌륭한가? 바울의 삶의 철학이 그 속에 있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 하다는 거요? 궁핍하다 그거지. 가난하다 그거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뭐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자 내가 모든 것을.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잠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또 너무 배고프면 도적질할까. 그러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해. 그거 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무슨 돌이야? 중용의 돌이야. 적당하게 해주세요. 그거요. 아까 잠언 기자는. 근데 이번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부유하다고 해서 적응 못합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못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좀 정신적으로 난 것 같아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도 전부 보세요. 정치도 그렇잖아. 극우, 우파, 좌파, 중파, 중용, 그렇잖아. 어떻게 통어지를 얘기가 어떻게 알아는 듣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다 인무기가 하나씩 있어서 알기는 다 알더라고. 또 이렇게 난 너무 놀란 게 졸다가 또 다 듣고 가더라고. 또 그다음 그것이. 근데 또 너무 신기한 건 이제 맨정신으로 듣는 사람은 좋은 얘기를 기억하고 가는데 졸다 듣는 사람은 기억 안 해야 될 걸 기억하고 가더만. 또 알고 보니까. 능력이라는 게 뭐냐? 능력이라는 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암병을 고치고 그것도 능력이지만 능력이라는 건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이겨내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다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경기가 어려워서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뭐 어떻게 경기가 매번 좋겠어. 거기에 맞춰 살면 되는 거지. 아멘. 예. 근데 잘 보세요. 아유 진짜 봐요. 요셉하고요. 요셉하고 탕자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잘 봐요. 요셉은 7년 풍년을 만나. 7년 흉년을 만나. 근데 탕자도 풍년을 만나. 흉년을 만나. 그거를 기근이라고 그래.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갔을 때는 뭐예요? 그때는 풍년이지. 근데 허랑방탕에 다 써버렸을 때는 흉년이지. 그때 기근을 만나. 그러니까 요셉도 풍년. 근데 차이가 뭐냐면 요셉은 풍년은 풍년대로 잘 살고 흉년은 흉년대로 더 잘 살고, 탕자는 풍년은 풍년대로 타락하고 흉년은 흉년대로 개판이고.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못 나가면 못 나가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처 능력을 주시더라. 근데 진짜 이건 비밀인데요.
정말 주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려울 때가 더 축복이야. 아멘. 왜? 요셉은 풍년 때는 별로 빚이 안 났는데 흉년 때 완전히 빚이 나더라.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우면 이때 빚을 내는 사람이 진짜로 빚을 내는 거야. 봐봐요, 요셉이요, 풍년이면 경기가 좋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다 사람들은 뭐 해요? 막 쓰잖아. 경기 좋다고 막 쓰잖아. 그죠? 막 써, 이렇게.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준 지혜대로 몇 프로를 모았어? 20%를 모으잖아. 그러니까 풍년 때 80%를 먹고 풍년 때 20%를 모았어. 그러면 5분의 1이야. 까짓 거. 별것도 아니야. 근데 놀라운 건요, 한 해는 그렇다 치고 7년쯤 가면은 이제 몇을 모았어? 140을 모았지. 그러면 여기도 풍년인데다가 모아놓은 게 140이면 온 나라가 뭔 천지요? 곡식 천지지.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미쳤다고. 미쳤어. 아니, 지금 곡식 이렇게 많은데 지금 보관비는 어떻게 줘? 응? 아이고, 흥은 놈이 터진 게 곡식인데 그거는 네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모아라. 모았어. 흉년이 딱 옵니다. 이 20% 값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애굽의 돈 다 걷어들이고, 애굽의 가축 다 걷어들이고, 애굽의 논 땅 다 걷어들이고, 저 140% 곡식 가지고 애굽을 싹 걷어다가 임금님 앞에 딱 해놓은 거예요. 저런 부목사가 교회 하나 있어야 돼. 저런 직원이 회사에 하나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이 나라의 총리로 하나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쌀이 남으면 막걸리 담아 먹는 데야. 아유,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총리를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온 국민이 다 똑똑해야 되는 줄 알아. 안 그래. 한 명만 똑똑하면 돼. 왜? 그 한 명의 영향력이 온 사람 다 움직이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백성이 다 타락해서 잘못돼. 아니요, 한 사람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야. 바로 한 사람 잘못되니까 애굽 거들내고, 요셉 한 사람 바로 되니까 애굽 살려내잖아. 아우, 그런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에서 요셉 같아야지. 그러니까 집이가 집안을 혼자 살려내라 그 말이요. 아멘. 뭐 신랑이 말을 듣네 안 듣네, 뭐 자식이 속을, 그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아멘. 한석봉이 엄마가 누구요? 에? 떡장수요? 한석봉이 엄마가 누구냐고. 처음 듣는 얘기요? 신사임당 아들이 누구요? 이율곡이. 그러면 그 한석봉이 엄마는 떡장수. 봐봐요. 떡장수가 훌륭한 사람이야, 안 훌륭한 사람이야? 무엇이 훌륭해? 떡장수가. 그런데도 그 어머니 하나가 야물딱 싫으니까 자식을 키워내지 않냐. 아멘. 자식이 속색인다 어찐다 막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지놈 새끼가 속을 왜 썩여. 그러지만 그놈이 속을 썩이게 키운 엄마의 영향력도 있다 그 얘기죠. 자식을 탓하기 전에 엄마가 이놈을 더 어떻게 야물딱스럽게 키우지를 못했다. 그 말도 맞더라는 거예요. 경기가 어렵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어려운 경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가정 경기든 회사의 경기든 교회의 경기든 나라의 경기든. 안 그렇습니까? 그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해나가는 어떤 방법이 있잖아. 요셉처럼. 그러니까 간단이야. 주의 음성을 들으면 돼. 아멘. 지금 오늘 앞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믿음도 있기를 바라요. 주여 저는요 감당을 못하오니 너무 축복해 주지 마세요. 그게 또 뭐 하는 짓이야 그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될 때, 자 이것도 네 박자로 생각해 봅시다. 좋은 집에서 믿음도 좋으면 1등이고 안 좋은 집에서 믿음이 좋으면 2등이고 좋은 집에서 믿음이 다 떨어지면 3등이고 집도 안 좋은 데다 믿음도 없으면 4등이지. 자 시작. 좋은 집에서 믿음이 좋으면 2등이고 안 좋은 집에서 믿음이 좋으면 2등이고 집은 좋은데 믿음이 없으면 3등. 집도 안 좋고 안 좋은 데다. 그러면 여러분은 몇 번이에요 지금? 응? 근데 그것도 말을 안 하는 것도 꼭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걸 또 내가 지금 살아보면서 느껴. 왜? 내가 자꾸 살 빼라는 이유가 자꾸 내가 느끼는 게 많아서 그래. 이게 살찌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이게 빨리 죽고 아프고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확실히. 네, 확실히. 그래서 가능한 한 빼라고. 가능한 한 빼라고. 가능한 한 빼라고. 두 번째,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해도 전이는 복 받겠다. 그러면 좀 있으면 진짜 복 받더라고. 근데 저거 얻어 터지겠다. 꼭 얻어 터지더만. 나는 말은 안 하지. 그거 얻어 터진다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걸 얘기를 해요. 안 하지. 근데 많이 지나고 보면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느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안에서 누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참 많아.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이 날 보고 자기 땅이 팔리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돈이 너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 땅이 팔려야 된다는데 땅 좀 팔리게 좀 역사해. 땅을 팔아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근데 속에서 그래. 그거 안 팔린다. 그거 안 팔린다. 하나님 그거 팔려야 된다는데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근데 그 양반은 나만 보면 그래. 목사님 어떻게 땅 팔리게 좀 기도 좀 해줬어요? 했지. 근데요 안 팔린대. 응? 그거 팔려야 되는데요? 안 팔린대. 왜요? 지금 팔리면 시지부지 돈이 다 없어진대.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남는 것이 없이. 힘들어도 좀 참으면 그 놈이 큰 돈이 돼서 좋대. 그걸 그러냐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팔았는데 그놈 팔으니까 이 땅값이 많이 올라버리니까 다 정리하고도 아주 돈이 좀 됐어요. 그 봐. 기도하면 하나님 당신가 이렇게 기도하면. 근데 나는 이제 전에는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내가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알아서 하는 사람은 말 안 해도 하는데 안는 사람은 해줘도 안 하더만. 그리고 했다고만 말하고더만. 목사님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했다고만 말하게. 목사님이 참 나한테 참 바른 말을 이렇게를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왜? 받아들일 사람은 말을 안 해도 받아들여. 안 받아들일 사람은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 시작. 집이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했어 지금. 받아들일 사람은 안 해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사람은 해도 안 받아들여. 시작. 받아들일 사람은 안 해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사람은 안 해도 안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 있어 성경에.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받을 짓을 안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지 판단을 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판단받을 짓을 안 해. 또 뭐 말만 하면 중요한 얘기냐 이게. 신령하다 그 말은 누가 역사한다 그 말이요? 성령. 1등으로 성령이 역사, 그 다음에 2등으로 양심이 역사하고, 3등으로 자기 말이 역사하고, 4등으로 아내가 역사하고. 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뭘 잘못을 하죠? 그러면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너 그거 하지 마라. 자꾸 속에서 얘기를 해. 자꾸 속에서. 이렇게 성령님이. 근데 그걸 무시하고 하면 자꾸 자기 양심이 아이고 내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 그것도 무시하면 자기 말로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거 하면 말로. 그러면 그것도 넘어가면 마누라가 하지 말라고 그래. 그것도 넘어가면 사건 터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사고 직전에 제일 열낸 게 마누라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벌써 입에 거품 품으면 그건 무조건 들어야 돼. 그것은. 알아들어요? 왜? 마누라가 마지노선이야. 마누라가. 그때 사고 내는 사람은 이놈의 변내는 뭐 하려고 마음을 못하게
그렇게 말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나이 먹어서 그래도 편안하게 안정되게 사는 사람은 여자 말 들은 사람이고, 거의 나이 먹어서 고생하는 사람은 남자가 똥꼬집 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에요. 내 말이 80%는 맞아. 어떤 집은 여자 말 들어서 배려보는 집도 있어. 어떤 집은 그게 20%고. 누가 나보고 뭔 보증을 좀 서달래. 누가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 의리상, 옛날 같았으면 내가 서줬어. 의리상, 남자의 의리 있잖아. 그래서 선다 하려다가 가만 있어봐. 내가 마누라하고 내가 한번 상의해볼게. 마누라 갔더니 이혼하고 서래 나보고. 이혼하고 가서 서래 보증을. 그래서 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미안하다. 나 진짜 해주고 싶은데 집사람 이혼하잔다. 야, 내가 그렇게 됐다. 야, 내가 벌써. 그게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부흥이 다니고 있어. 그거 만약 했으면 나 지금 빨리 사례비 받아서 빚 갚아야 돼. 마누라가 마지노선이다. 시작.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이미 마누라 얘기 나오기 전에 성령께서 이미 벌써 얘기했다. 양심이 말이. 하하, 말 들을 걸 그랬다. 그래서 네 가지. 나는 오늘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누가 얘기할 때 그냥 순종해버려. 그렇지. 근데 이 아내 말을 듣고 내려가면 이것이 사고가 터지는데 이것이 죄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죄도 가는 거지만 실패로도 가고 깨지기로도 가고 이게. 그래서 여기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시겠죠? 예, 왜냐 이게 다 내려가는 것이 뭐냐? 잊어버려서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